20세기에 알려진 가장 최고의 시로 흔히 불리는 황무지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릅니다. 차라리 지난 겨울이 따뜻했다 이야기하면서 4월이 얼마나 잔혹한 시절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제가 4.3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4.19가 돌아옵니다. 얼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4월은 잔인함이 아니라 어떤 뜨거움을 주었기에 이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맺혔던 것들을 터뜨렸던 것일까요? 그리하여 반세기 지나도록 혹은 거의 1세기가 다 돼가도록 마음이 나빠서 아픔과 생채기가 남아서 아직도 그 아픔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4월은 어떤 계절이었을까요? 모두 알다시피 4월 16일과 같이 잔인하고 슬픔과 우리 마음 가운데 통안을 주는 날 또한 4월에 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들과 상처난 마음을 모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이란 채워지지 못함, 비어있음, 그리하여 안타까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마음과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주는 아픔과 상처는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안타까움도 있었고 마지막 장면을 목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에 좌절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마음의 상처와 공허가 사라지기를 혹은 지워지기를 어떻게든 잊혀지기를 바라면서 안식일을 지나고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그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돌문이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면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어 있는 무덤 앞에서. 그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제자들 중 2명이 그곳을 향하여 달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그곳에 가서 본 다음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추리할 수 있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어 있는 것을 믿었을 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 홀로 남아 있는 여인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명은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 공허함이 그녀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어있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떠나지 못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주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분이셨는데 주님이 없는 이제 그는 텅 빈 공간, 텅 빈 마음의 그 빈 부재를 막을 수가 없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녀는 다시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 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처음부터 그곳에 천사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보이는 그 천사들을 보고 마리아는 경의에 가득 차거나 환상적이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없습니다. 그녀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천사도 다른 어떤 것도 환상적인 것도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녀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러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전의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하여 다시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내 주님이 없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때 주님은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그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부족했던 무엇인가를 채우는 예수님을 오늘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을 보면 약간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은 그녀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생각했던 예정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너희 하나님, 성경에 따르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셔야 하는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비워져 있는 한 여인을 채워주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모두에게 다시 내려온다는 말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간다 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은 모두 다 우리를 채우기 위하여 내려온다는 다른 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상처와 공허와 모든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흡사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다시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보려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들은 문을 닫습니다. 닫아봐야 지금과 같은 강력한 문들도 아니고 겨우 그들이 하는 일은 문들을 닫는 일입니다. 더 많은 문을 닫음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보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들을 가두는 일일 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이 두려워하고 문을 닫는 일뿐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올라가셨던 주님은 내려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들을 닫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들의 사이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모두 알다시피 샬롬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안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평화가 있기를이 아니라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흡사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평화가 그들에게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은 흡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쳤는데 이것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텅 빈 무덤이 있었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마리아의 이름,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주님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평화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 되며 세상 모든 곳이 주님이 평화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이전에는 주님께서 만날 수 있는 곳, 한정된 곳, 이스라엘, 갈릴리, 장소, 만날 수 있는 제한적인 사람들, 제자들,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주님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믿음과 함께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순간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상황은 아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다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하지만 시간은 다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제자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 이야기하지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흡사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보았냐는 듯이 체근하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말, 구체적인 말,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도마의 영향력이 제자들의 믿음을 넘어섭니다. 제자들의 평안의 마음을 넘어섭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다시 문들을 닫기 시작하고 문들을 닫는 순간 자신들은 더욱 갇히게 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샬롬 없음의 이유가 그들은 유대인 때문이며 군인 때문이며 그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며 내부에서 믿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들 때문에 그들에게 반복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이 우리의 외부에 있다고 반복해서 생각하지만 그리하여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군인들이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거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화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만져라, 나에게 손을 대라. 네가 말한 대로 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만지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를 읽었을 때 마리아를 만나신 주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마를 만나신 주님은 나를 만져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전환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니 이제 만져도 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오늘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만져라, 만지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은 접촉과 비접촉,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척 크게 다가오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고 만져야 하는 것과 만져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주님은 때로는 만지시고 때로는 만지지 않으시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원거리에서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마음 가운데서 한정 지으려는 마음들 넘어 계시며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여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믿는 것, 만지고 믿는 것, 손을 대며 믿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다양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미약한 존재들이고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믿을 수 있으면 그런 믿음이라도 좋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앙이 같은 신앙이지만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더 나은 가치들로 나아가기 위한 신앙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 신앙은 단지 보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보지 않고 믿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만지고 믿는 것을 넘어서 만지지 않고 믿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을 외치는 것을 넘어서 흩어져서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의 부활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들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더 나은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